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단락 새 출애굽의 서막, 새 출애굽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본이 없는 걸 아십니까? 성경이 원본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원본을 갖다가 우상처럼 숭배할 거예요. 거의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그 원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으면 모세가 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에 이게 원본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히 귀한 걸로 거룩하게 만들겠어요. 거기에다가 막 교회를 만들고 엄청나게 감싸고 이럴 거예요.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가 이제 때때로 이렇게 보면 저도 여러 번 많이 봤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장례 치를 때 감쌌던 천이다, 그 천에 예수님 얼굴 흔적이 남아있다, 막 이렇게 하고, 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박았던 못이다, 막 이런 걸 갖다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 물건, 또 이런 것도 성물이라고 엄청나게 우상시하고 있죠. 성경 원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화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은 성향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신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모세의 시신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 그 부처의 치아다, 이런 거 일부 있다, 사리가 나온 거 있다, 이래가지고선 절에서 막 이렇게 모셔놓고 막 자기네 절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교도 어때요? 마호멧 무덤이다 그래갖고 일생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해야 되잖아요. 무덤, 죽은 시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면은 이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이래갖고 이걸 굉장히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근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원본 없이 필사본만 있어요. 그 원본을 이제 베낀 거죠. 이 필사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계속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부족들 다 이렇게 하니까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굉장히 필사본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비교해 보면 무시해도 괜찮은, 다시 말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그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먼저 1장 40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제 여기서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한 말은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낱말이 피부가 비늘같이 이렇게 되는 여러 종류의 피부병, 영어로는 이제 스케일 디지즈, 이렇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면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성경이 이거를 이제 레퍼, 나병 환자 혹은 레프로시, 나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레위기 13, 14장을 보면 이런 질병,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 사람들은 이 병에서 이제 때때로 회복되기도 했는데 한센병은요,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병이고 현대의 투약요법 없이 치료될 수 없는 병이고 오늘날도 난치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병이다라는 건 사실은 심한 피부병, 비늘 피부병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레위기 이제 13장 46절 같은 데 보면 늘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염 때문에 그런 건데
심지어 이제 그 회당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는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접촉이 안 되니까 참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 의해서 이제 금지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통념적으로 지켜왔던 사회적 규범 이런 거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 걸린 사람은 그냥 낫고자 하는 그 절박함에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질타하겠죠. 응? 그거를 무릅쓰고 율법을 어기면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그런데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온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성경들이 이 피부병 환자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동방과 서방이 이제 기독교가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방이 이제 로마 카톨릭 주로 이쪽 있잖아요. 오늘날 카톨릭이 서방인데 여기에 성경 사본 필사본 보면 이건 뭐라고 되냐면 분노하시고 이렇게 표현돼요. 분노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병을 일으킨데 누가 있냐면 그 뒤에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장 43절에 보면은 보내시며 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 낱말이 다른 곳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가복음 1장 34절 또 마가복음 1장 39절 귀신을 내쫓는 것에 사용되는 낱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1장 21절로 28절 단락에서 귀신을 내쫓되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평행으로 나란하게 이 서술이 간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부정함, 그 영적 귀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셔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단계가 하냐면 그 부정함이 병자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명성이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단계에 걸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죽기에서.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그 앞단락과 이어서 똑같이 나와요. 피부병을 일으킨 영적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피부병이 나오고 깨끗해지고 다시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불쌍히 여기사 하는 낱말은 사실은 분노하시고라는 표현이 원래 마가복음의 표현이고 이제 불쌍히 여기사는 그런 배경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훨씬 쉽게 얘기하면 아유 불쌍히 여겼어라는 낱말로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바꿔 옮길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하게 여겼다는 그 환자는 그 내 자유 치유지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치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맞췄어요. 사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율법 레위기 14장에 하면 피부병 환자는 살아있지만은 사실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이게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2장 12절이나 욥기 18장 13절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도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요. 이게 피부병 걸린 거예요. 이제 근데 나아만이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손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지 말라. 환자를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의 법 어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우선하신 거예요. 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의 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자기가 그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인간들도 이렇게 보면 나병 환자들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는 분들 아주 있습니다. 자, 전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율법 정신을 무시하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치유 능력을 발휘해서 전염되지 않고 거꾸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깨끗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의 정신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치유된 몸을 부리고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환자에게 율법을 준수하게 명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 절대 율법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하고 또 열왕기하 그 엘리사 그 이야기 사이에도 그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내밀어 만지고 깨끗해져라 깨끗해졌다 이런 평행이 나와요. 그러면 엘리사의 그 치유 과정과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 같으니까 엘리사 이퀄 예수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사와 같은 새 시대의 새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새 엘리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엘리사가 행한 것과 같은 기적.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이 문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대에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 구약 문맥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 엘리사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 귀신, 부정한 귀신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사람을.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 43절로 45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돌아. 예수님이 이제 피부병이 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 이게 메시아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볼 때 이거를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히 다 드러났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게 드러나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요. 여기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는 치유된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내 가족에게 들어가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사방팔방으로 나팔수처럼 자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된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유대 지방에서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도 입을 다물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헌을 보잖아요. 이게 거의 난치병이란 말이에요. 이 피부병이. 이건 죽은 시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병 고치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죽은 시체처럼 여겼던 사람이 회복돼서 고립되었는데 다시 유대 공동체 사회로 돌아와요. 부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부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처럼 취급받아서 사회에서 배제되어 고립되어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부활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죽은 자의 부활과 동등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 관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죽었던 자와 같은 피부병 환자가 치유돼서 공동체로 돌아오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의 그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새 시대의 새 엘리사예요. 이와 같은 종말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고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끝장이에요. 끝장 이게.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나라,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나라, 그게 인간이 만든 질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와 역사와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이적,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게 인간이 세운 나라고 질서고 문화고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여러분 세계를 뭘로 봐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말해요? 상대주의와 진화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그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와 나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리하고 차별해요. 이게 지금 지배계층들이 자기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 위에 있잖아요. 오늘날 재판이 다 억울해가지고 법도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 그거 이미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배계층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밑에 피지배 당하는 사람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럼 그러지 않느냐? 우리 인종, 민족, 종교 이런 걸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경제적인 걸로 학력으로 뭐 이런 걸로 차별해갖고선 담을 쌓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가지 못하는 담들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은 피부 색깔, 인종, 남녀, 성별, 계급 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약을 보면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통치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힘없는 계층들, 그들을 뒤에서 보호하고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인간이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이적이 전하는 의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가 사실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함의 영역, 부정함의 영역 이렇게 구조적으로 싹 분리하고 딱 담을 쌓아놓은 걸, 이거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불법적인 일도 행하지 않고 치료된 사람을 제사장에 보내서 율법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이셨죠. 근데 부정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행했어요. 부정함의 영역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한 길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서 사회 규범과 전통과 이런 거에 본질의 그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도전적인 세력이고 위협적인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구분과 분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만 있는데,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 명을 따르지 않아요. 동네방네 나팔수가 돼가지고서 그냥 굉장히 소문을 퍼뜨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또 봤는데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게 그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 것, 그거는 35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 낱말하고 똑같아요. 그 낱말은 마가복음 1장 3절, 4절, 12절, 13절 하고 나오는 낱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광야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거는 광야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제가 듣는 것도 6군데가 나오는 말이에요. 낱말이. 광야로 나간 게, 여러분 광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죠? 사역을 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시험을 받은 것이 광야죠. 이게 지금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갔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요. 그 광야가 또 뭐죠? 더 앞에 출애굽 보면 출애굽의 장소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갖다가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광야, 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지요, 사탄과의 전쟁터요, 출애굽과 연관된 광야요. 이 마가복음에서 광야라는 낱말, 이 낱말, 한적한 곳이라는 낱말은 새 출애굽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배경되는 장소인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곱게 만든 거고, 그래서 첫 출애굽 때처럼 첫 출애굽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몰려 있었어요. 그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 이제 동터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 죄악된 사람들, 사탄에 매여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하는 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입니다. 선지서에 다 나오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엘리사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나가는데, 엘리사 세례요한이 왔죠. 이제 종말의 이런 기적이 바로 그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증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부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죠. 이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믿고 간절하게 소망하면 난치의 피부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고 간절하게 소망해라.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날 현재 삶에서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 유익, 내 인간적 관점에, 이게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성경 문맥에서 바라보면 그 자신의 유익을 채워주는 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 사실 그것이 세속적이고 통속적이고 훨씬 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죠. 이 땅에서 당면한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더 원래 이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이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 그런 거를 드러내는 증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표예요. 그게. 그러니까 광야에 계신 예수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죄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킨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매어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모세가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증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축기죠. 질병의 치유죠. 자연조차도 하나님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증표, 이게 바로 그런 것들, 초월적 권세,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증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사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이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습니다. 영적 상태에 우리는 눈이 멀었어요. 귀도 멀었어요. 마음도 강팍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눈과 귀를 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내려서 내가 믿음의 선조의 뒤를 따를 것이냐? 아유, 나는 여전히 내 눈, 현재 당면한 세상에 꽂혀 그것들을 붙들고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신 그 놀라운 피부병 환자의 치유 이적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임을 드러내는 증표요, 증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여 내 현 세상에 닥친 문제와 환난과 시련과 질병을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 권세라는 것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